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주요 정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은 어느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으로는 모압, 북으로는 소아와 아람, 남으로는 에돔 등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다윗의 정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사방의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늘 위협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위협과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방의 대적들을 이 다윗이 다 정복함으로써 솔로몬 시대에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잡는다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유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많음도 아니요 우리가 그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승리의 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사방의 적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 약속했던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견고한 그 하나님의 그 신전 국가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획득한 전리품들과 또 자신에게 바쳐진 그 진상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로 삼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또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다윗의 이 열심 있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다윗에게 임하였더니 다윗 또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된 것이죠. 6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당연한 듯 여기지만 나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있지는
안 하는지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쟁에서의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 다윗의 행동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그 귀한 것들을 드린 훌륭한 그런 일을 했어도 거기에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인색함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그 공의 가운데 다스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 도덕적인 표준에 어그러짐이 없이 나라를 정의롭게 또 잘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본문은 다윗의 이 승리의 원인이 분명 여호와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에는 그의 탁월한 군사적 능력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그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내 힘,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인색함이 아닌 우리의 그 모든 정성을 모아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대적들이 우리의 그 온 사방을 둘러 진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